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새해 요 단어를 잡고 좀 출발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교회를 생각할 때 왜 흠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에 대한 실망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아직까지 그냥 교육기관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교회도 참 문제가 많구나,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교회의 전신은 저는 교회에 원래 성경에서 오늘 뭐 성경에서 원래 보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전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애굽했을 때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교회의 원래 모습을 파먹었다고 생각. 보통은 초대교회라고 말하거든요. 초대교회는요 신약에서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신약에만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교회라는 그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교회가 처음에 어디냐라고 말을 할 때 가장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적당한 위치가 출애굽이 아닌가 싶어요. 출애굽은 BC 1446년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0년 광야에 걸렸기 때문에 1406년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BC는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거꾸로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이 올 때 딱 0년, 1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AD로 해서 이렇게 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불렀던 200만 인구,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별되고 성별되고 지명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죄책이 사라진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많은 거예요. 이걸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는 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정서에 도를 득도해서 구별되고 이 땅에 어떤 것들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수없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성이라는 얘기는 뭐 원죄에서 시작된 거지만, 원죄에 대한 책임, 이걸 죄책이라고 말하는데,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죄성이 아직까지 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꼬라지를 볼 때마다 내를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체험하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일 거기 때문에 여겨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것은 우기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 꼬르륵 거리는데 배 안 고프다 안 고파 체면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다는 사실이 크게 보이니까 나한테 있는 그 모습이 지나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 또한 주님께서 아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런 부분이
교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면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거는 거룩한 일을 단순히 전도 선교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 없이 선교는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에 어떤 진전 없이, 성장 없이 전도는 굉장히, 이건 뭐랄까, 조금 표리부동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표리부동한. 청년들, 표리부동이 뭐예요? 뜻이? 한자인데, 우리가 영어는 알아도 이게 한국에 있는 말인데, 겉과 속이 다른 거야. 표리부동. 그렇죠? 그러니까 정도를 가면 표리부동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어쨌든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이 많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시겠대요. 이거는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고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그걸 믿고 그 믿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플러스 개인 신앙 성장과 더불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일들, 전도와 선교는 단순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복음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 라면을 100박스 기증했다.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 돌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 또 과부들, 또 오래 사셔서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 병약자인 분들을 돌보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200만 명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고 말을 했지만 가나안에 한 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물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응답을 빨리 안 하시는지. 응답을 곧장하는 게 복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은이가 똑똑해가지고 조교 졸업을, 초등학교 조교 졸업, 중학교 조교 졸업, 고등학교 조교 졸업, 10살에 대학 들어갔어요. 도움 될까요? 가면은 이게 실력은 되는데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관계가. 왜냐면 20년 살아오는 사람들의 남자고 여자의 그 사람 삶을 10살짜리가 담아낼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정들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을 할 때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과정이 있다, 과정.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요. 개신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라고 하면서 정리한 그 체계가 있어요. 그걸 신조라고 말하는데 그 신조, 신앙 고백서, 그곳에서 묻는 일문답이에요. 거기서 묻는 일문답이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뭡니까? 청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무슨 복을 주셨어. 이 복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제 인생 가운데 딱 들어오는 시기가 그렇게 수십 년 되지 않았어요. 한 40 넘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아버지란 단어가. 그 전까지는 아버지 저를 진짜 보기 싫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도 싫었고.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라면 정말 싫어요. 그런데 한 40 넘으니까 아버지란 단어가 문득 지금은 자주 아버지 그러면은 100% 용서가 됐고 100% 이해가 됐고 100%는 그렇지만 99%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원한도 없어요. 그때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자기 상에 맞춰주는 좀 시간이 걸려요. 나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철든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지가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시기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좀 해야 돼. 남자들은 고생도 하고 여자들도 고생 좀 해야죠. 남자는 그래서 군대 꼭 갔다 와야 되고 안 갔다 와도 되지만 지금 좀 철이 들려면 고생을 좀 해야 돼. 그냥 이것저것 없이 막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오랫동안 가난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나치게 오랫동안 부에 노출이 되어서 모르고 사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어쨌든 간에 교회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목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데 이런 기간이 필요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기간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그네다. 나그네. 그냥 정처 없이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집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집에 있는 인간들 다 그거 두고 갈 겁니다. 싸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보통 옛날 장례할 때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사람을 좀 닦아요. 이렇게 닦고 콧구멍, 귓구멍 이런 데다가 모든 구멍에다가 솜을 채워요. 그걸 이제 염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미신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동전 같은 거를 이렇게 이빨에 물려, 이렇게 여기 위아래 탁 쳐요. 딱 박혀 이게. 그게 노잣돈이래. 저승 가면서 가는 용돈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황 목사님은 장례 잘해달라고 그 염하는 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사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찌그덕 막 이렇게 싸울 때가 있고 이건 충돌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은 다 수십 년 내에 줄 거라는 생각하게 되면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 너무 진심이기 때문에, 진심이니까 마음들이 상하는 거예요. 진심. 마음이 너무 진심이야. 이 교회에 대해서. 남전도에 대해서, 여전도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잘하고 싶다 보니까 이건들이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다 이 40년 광야 과정이라고 생각 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흠도 없애고 점도 없애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결국은 흠도 많고 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점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결국 신앙생활이 무슨 도인처럼 되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허허 웃는 달관한 상태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일상생활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틈만 나면 막 사람 약 올리고, 틈만 나면 막 분쟁케 하고, 틈만 나면 막 편들고 막 갈라놓고, 틈만 들면 막 자기 우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화가 많아가지고, 제 과거인데 화가 많아가지고 툭 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서 난 전도한다, 선교한다라고 퉁쳐버리면 이거죠. 공부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죠. 시험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걸로 퉁치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시험 잘 볼 것처럼. 아니요, 별개 문제. 그렇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난 말씀 먹었으니까 난 묵상해서 배가 안 고플 거야. 그건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향성들이 다 신비주의 계열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부분에 교회가 우리 올 2025년도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맞춰갖고 좀 모든 게 이렇게 좀 내려놔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충성을 다하지만 이 열심 때문에 남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난 교회 생활 20년 이상 했다. 오, 청년들이 20년, 모태신자구나. 자, 30년 이상 했다. 30년. 좀 좁혀볼게요. 30년. 네. 30년. 좋습니다. 20년 상관없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배웠던 교회, 어떤 것은 다 떠난 입장인데,
결국에는 그거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딱 만났는데 이렇게 해야 돼. 따져보면 옛날 교회에서 배웠던 게 익숙했던 거야 이제. 이런 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싸우진 않죠. 하다가 너무 한쪽의 주장이 세면 마음을 툭 놓쳐. 네가 해. 그리고 같이 있지만 좀 뭐랄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를 믿음 있는 분들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현상을 보고도 그런 말 하고 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성도가 없을 때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다가 일을 맡는 사람이 생기면 빠지는 거예요. 돕고. 오늘 그 청직 임명에 저하고 현사모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지만 모든 부분에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여러분, 오후에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사모, 하나 부탁. 현사모를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주방 관련된 일에서 놔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남편을 잘 만나서 너무 고생이 심하고, 그래서 조금, 아프다 보니까 또 마음이 짠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눠서 하면 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은 현사모가 하는 일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부인입니다. 저한테 새로운 부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안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버림받거나. 우리 애들, 엄마 어디 갔냐, 아빠 멱살 잡지 않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여전대 부탁해요. 현사모가 그런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안 되면 무조건 던져놓는 그런 위치에 사모를 안 넣으면 좋겠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 했습니다. 괴로운 거야. 큰 교회에서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오카노 목사님 이야기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말투가 어떠냐면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투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교회냐, 부인이냐 택하라고 말한다면, 저는 부인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잘 좀 보호해서 이렇게 건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병들면, 산모 병들면요. 여러분 다 하고 어떡합니까? 저는 도대체 어떡하면 저는 도대체. 어떤 부탁을 드리고요.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그 청직 임명한 거 있죠?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새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의논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교직원 시험 볼 때 봤던 게 뭐냐면요. 한양대학교에 있는 교훈에 대해서 시험 봤어요. 정직, 근면, 봉사, 성실인가? 뭐 그랬어요, 이게. 이게 이사장님의 정신이야. 큰 슬로건이 뭐냐?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선한, 잃어버린 양을 딱 안고 있는 모습이 원래 그 이사장님의 그 어떤 교육 방침이었어요. 이사장님이 만들었던 노래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시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시죠? 이 노래를 한양대 설립자가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표가 뭐냐면 어린 양들을 보호하고 이 양들을 보호하는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한양대학교의 설립 목표였어요. 저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한양 이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한 마리의 양으로 들어왔어요. 생각이 이렇게. 그래서 인터뷰할 때 처장들 6명 딱 앉고 총장 가운데 딱 앉고 그때 이제 정규직 을군으로 일을 하다가 이 면접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장하고 이제 딱 사서직 3명 딱 앉았는데 시간이 전 10분, 30분이야. 저한테 23분 동안 물었어요. 30분 할애 시간인데 10분씩인데 저한테 23분 하려고 나머지 분들은 대충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그거 묻는 거죠. 왜 한양대학교 오셨습니까? 이미 10년 근무했는데 그걸 뜬금없이. 저한테 그 얘기 한 거죠.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때 또 노래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가? 우리 UGM 한양대 지교회에서 불렀던 그 이장혜 목사님이 만들었던 생명의 한인가 있었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게 우리 지교회 지교회 가? 뭐 이런 거였거든요. 막 불렀는데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간증을 막 하게 됐고 총장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정규직 채용하는데 간증하고 제가 이제 직원이 됐거든요.
공지가 딱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여직원들이 전화해 막 울고, 왜 울어? 부인도 안 우는데 부인들이 딱 하는 말이 신분 상승 축하드려요 그러더라고. 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나가서 계약직 막 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될 거야. 얼마나 그 정부직 자리에 가는 게 힘든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면서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고 믿음을 포기될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회식 하나부터 시작해서 술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모임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사방 믿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무조건 보호받고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대박나는 거 무조건 운수가 좋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있다 하더라도 믿음 가지고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연세대학교 있을 때 그 학생회관 지하에서 우리 김강렬 집사하고 그 우리 박민영 집사하고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배고프거든요. 피곤하고 종일 일을 했잖아요. 피곤한데 거기 모여가지고 쿵쿵한 곳에 모여가지고 조명도 어두운데 그 무슨 탈의실 같아 보니까 거기서 막 냄새도 안 줘 별로. 거기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다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청직이 임명했는데 청직이 임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럴 건데요. 우선 교회가 좀 든든하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렇죠? 영광의 공동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TV를 잘 안 봐요.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뭉쳐 찬다 주일날 딱 한 번 보고요. 그 다음에 챙겨봤던 것이 뭐죠 그게? 군인들 나오는 거. 강철부대, 철강부대, 강철부대. 그때 최근에 여자 말고 그 앞에 뭐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군에 대한 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현이처럼 뭐 해병대 나왔으면 모를까? 육군 나와서 뭐 다 애들 이상한 애들밖에 없거든요. 육군에는요. 거기서 있었는데 그 UDT라는 팀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4명에서 이렇게. 근데 4명 팀 중에 한 명이 옛날에 교관이었어. 훈련병이었고 같은 팀이 된 거죠. 이렇게. 민간이죠. 이제는 다 제대했으니까. 근데 그들 쪽에서 그 마지막 그 장면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교관이었던 사람이 팀장으로서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이 아닙니다.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뭐였게요? 팀장님과 함께해서 영광스럽습니다. 그거예요. 이 얘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눈물 줄줄 흘렸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툭 하면요, 얘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런 말이 없이 팀장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영광스럽습니다. 나도 영광스러웠다.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모임도 아닌데 영광스럽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 12년간 그 복음가득 한교회 섬기면서 제가 마지막 날 설교할 때 새벽 예배를 마지막 했습니다. 이렇게. 그때 마지막 한 얘기가 감사했습니다. 목회 잘하겠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말이 탁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학교 사임할 때도 많이 말렸어요. 근데 그동안 학교에서의 그 생활들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은 타협하고 살기 쉬워요. 왜? 아버지로서 그렇죠? 살다 보니 이런저런 거 타협을 해야 되고 새끼들 위해서 이런저런 거 뭐 무시도 당하고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는데 그 가운데 다 우리 극복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관계가 영광스러운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저거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왜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불러서 모인 모임이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겠습니까? 서로가 다른 게 당연한 거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내용을 뭐 없네요. 이게 지우개가. 예. 이 지우개 장점은 잘 안 지워져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붙어 있는 것이. 잘 샀습니다, 하은이. 고마워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4명입니다. 김미숙, 서윤기, 이정선, 임준호. 또 다른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장로님끼리도 뭐 그런 사이가 아니지만, 야, 김장로, 뭐 이 장로 이렇게 하면 좋겠고, 존대. 또 다른 목회자로 있는 분들이거든요. 살림을 이렇게 전문 분야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분은 대인관계, 어떤 분은 실제적인 실무 일에, 어떤 분은 다른 봉사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사람 돌보는 가운데, 다 다르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이 목사 위에도 장로님 4분을 세우셨다. 장로 4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되게 존대하시고, 그리고 장로님들의 말들을 이렇게 의미 있게 받으면 좋겠어요. 뭐 혹시 남편이 장로야, 아내가 장로야,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 장로님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가능한 한 오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장로님들은 저에 대해서 물론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시고, 장로님들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런 부분을 교회에 여겼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권사님 박배정, 사동실은 손예선, 유승옥, 조명의 좋은교. 권사님은 원래 권하는 사람이에요. 권면. 약한 자가 있고 진방할 자가 있으면 가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봐주고, 또 어디 아픈지 뭐 부족한 게 없는지 돌보는 역할을 한 사람이 권사예요. 옛날에 뭐 권찰 그런 게 있었는데 권찰은 없으니까. 그래서 권사님들은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부분에 조금 많은 시간들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봉사는 2번째. 기도 없이 봉사하면요 100% 시험 듭니다. 모든 교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나요? 개인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말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말이 많잖아요. 말이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의도가 들려, 누군가는 또. 그러니까 말을 줄일 수는 없지만 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 모습들을 취하면 좋겠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하더라도 연세 많은 분들이 계세요. 군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장이면 다 같은 병장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시죠? 여러 번 병장이 있고, 뭐, 여러 번 병장이 있거든요. 조금 같은 직분이라, 이 계급이 아니니까, 같은 직분을 하더라도 좀 존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부분, 당연한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독자 조옥형 권사님은 명예 권사님이에요. 이미 이제 현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들도 조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형태로 인생을 살아오신 그분 자체만으로도 좀 이분들도 되게 존대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이 어떠신지 또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 계속 이분들 기도하면서 이분들 남은 여생들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버팀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서리 집사님, 강신용, 김강일, 김공주, 김종원, 김준현, 김기도, 도신혜, 박민영, 박필, 이용학, 이상일, 임순호, 임정숙, 이분들은 서리 집사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해요. 장로하고 권사는 항존직이야. 딱 임명하면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해야 돼. 이렇게. 저는 개인 가지고 있는 것이 3개월 이상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제명입니다. 왜냐면 다시 넣으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서리 집사분들 13분 어쨌든 교회 살림을 돌아보고, 원래는 좀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면 서리 집사 말고도 또 있어요. 그 안수 집사라고. 안수 집사는 뭐냐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있는 과정. 물론 이게 교회 전통적이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 없지만 또 우리 또 해온 거를 또 틀렸다고 또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권사. 감리교회는 남자분도 권사가 있어요. 장로교는 보통 여자만 권사하고, 그다음에 장로, 전 여자 장로에 대해서, 여자 목사에 대해서 큰 다른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많은 저희 대신 측도 여자 장로 인정 안 씁니다. 여자 목사 인정 안 해요. 합동 측도 그래요. 그러나 감리교도 아마 여자 목사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합동 측이나 고신 측에는 대신 측도 마찬가지고 여자 목사 장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 내부에서는 뭐 상관없죠. 근데 공식적으로 노회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법을 좀 뜯어 고쳐야 되는데 뭐 제가 그럴 이유까지 없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전도회는 전도회입니다. 그냥 약간 그 여전도회,
남전도에 모여서 같이 밥도 드시고 교회 대소사가 있을 때 돕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같은 또래끼리 좀 묶으려고 그랬는데 아직 교회가 작아서 또래끼리 못 묶었어요. 청장년회가 있고 청장년회는 나이 많은 청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은이가 39이 됐어. 장가 안 갔어. 청장년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 하은이가 37이 됐어. 결혼 안 한 거죠. 그건 청장년이죠. 그죠? 누가 27인데 결혼했어. 애가 둘이야. 그러면 청장년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애를 낳았지만 아직 아이가 어린다랄지 그런 청장년에다 보시면 됩니다. 청년회는 우리 이렇게 또 최도원, 서지, 이게 회요. 회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회예요. 전도회. 유년부 부장 중심이에요. 청소년부 부장 중심. 회는 회장 중심.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회장 네 개의 자치회가 우리 있다. 지역 가정교회 이게 내년도 좀 잘 좀 정착되면 좋겠고 좀 이렇게 지금 많은 교회가 셀목회라는 방식을 많이 취해요. 근데 다 나름대로 뭐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자랐던 모교회 박건 선생님 압니까? 박건? 그분이 한국교회 셀목회를 들여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희 서부교회 있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군포인가 어딘가서 교회를 크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신서 이렇게 뭐 강의도 하시고 또 교회 이제 연세 많은 목사님 저희 아는 뭐 우리 뭐 김현수, 김현규, 김현성 근데 김현성 그 형님의 또래 이렇게 박건 목사님인데 뭐 그렇습니다. 셀목회를 많은 교회가 하고 있고요. 다들 자기 교회 맞게끔 이게 다 커스터마이징 자기 교회 맞게 다 이렇게 뭐랄까 맞게 다 형태를 바꿨어요. 근데 우리도 좀 영광의 복음교회에 맞게끔 모양새를 좀 맞춰가려고 그러고요. 고양시 지역의 이정선 장로님, 서울 1지역의 김준현, 2지역의 김강일, 광명외곽의 서윤기, 실버팀의 유승욱 해가지고 가장되죠. 가장. 그 가정교회니까 지역 가정교회. 그 지역 가정의 가장, 대표. 부장 이상하잖아요. 일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무님, 총무님 일을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모일 건지, 이번 달에 어떻게 모일 건지, 뭐 그렇게 또 뭐 회비 얼마나 할 건지 등등등. 그리고 여기에 가까운 분들이 있으면 지인을 초대하는 거죠.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뭐 혹시 뭐 꼭 금요일날 모여야 되냐? 아니요. 토요일 모여도 괜찮아요. 목요일 모여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요 그 시간에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0시간 안 되면 교회에서 모이세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나중에는 전도회를 없앨 거예요. 왜냐면 중복돼 약간. 그래서 없애고 지역 가정교회를 끌고 나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같이 있는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기는 뭐 회비 걷고 그다음에 뭐 약간 뭐 잠깐 생일 같은 거 파악하셔갖고 생일도 축하해주고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좀 주소록도 파악하고 만약에 오늘 새로 나온 교연이 서울 1지역의 향동리 성도야. 그러면 그쪽 교연들이 물론 새가족팀에 돌보겠지만 새가족은 한 7, 8주 정도 돕고 정착하도록 돕는 겁니다. 목사가 와도 새가족이에요. 새신자가 아니야. 새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한 교회고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주고 또 제가 또 만들어 놓을 그 새가족 교재 가지고 나누고 그런 정도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들은 앞으로는 제 설교한 다음에 설교 요약본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가장들은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이렇게 짧게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서윤규 장로님의 가장 고생될 것 같아요. 왜냐면 김묘수 장로님 평택, 손일선 동탄, 뭐 그래서 이제 운전하시니까 좀 돌보시면서 이렇게 좀 아우르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인도자 우리 최대은 그다음에 우리 싱어들 있고 악기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김주현 사님이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김주현 사님이 내가 한 주 할게 3주에 하시는 거죠. 이렇게 또 보시고서 저분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매주 하면 지치니까 반주자 말고는 다 바꿔도 돼. 네. 반주자들은 전문성 있는 거기 때문에 반주자는요 사실 목사를 돕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기 때문에 설거지 들어가 있나? 반주자들? 아유 해. 아유 나중에 그게 커지면 빼주세요. 반주자들은 저 손에 물 묻히면 안 되니까. 우선 하세요. 미안하네요. 누가 짰어 그거를?
아, 이거, 야. 이런 식이네요. 가족끼리 원수가 있네요. 그래요. 제가 뭐, 나중에 여건이 되면, 아까 하시는 분들은 좀 빼줘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김준현 집사님도 최대한 이렇게 협의하셔갖고, 대은이가 보니까 보통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면 노래를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뭐 회의하는 거죠. 회의할 때 김준현 집사님이 밥 사는 겁니다. 밥 먹어! 딱 먹고서 이제, 뭐 이번 달이 뭐 5월 달이면, 이번 달은 뭐 다음 달 5월 달인데, 가정의 달이니까 찬양 한번 선곡 한번 해보자. 왜냐면 실마다 보면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보시면서 잘 가이드해서 우리 교회 전체를 모든 걸 좌우하는 팀이 찬양팀입니다. 왜냐면 20분씩 하는 거예요. 20분씩. 적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요분들을 잘 이렇게 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배국 밑에 있는 거예요. 찬양팀이.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뭐 마이크 켜놓는 부분들 또 가면 정리하고 갔어요. 이 팀들이. 그냥 막 마이크 막 걸려있고 막 켜놓고 가지 마시고 싹 정리하고 선 잘 말아서 다음 예배 드릴 때 문제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뭐 조명희 원사님 부장님입니다. 유치부 초등부니까요. 청소년부 김광열 집사님 이질리 이빛 비치가 이제 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소년부 전 청소년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가장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수능으로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애들이 시들해져. 잘 좀 돌보면 좋겠는데 계속 좀 의논들 하면서 잘 좀 키워나가면 좋겠고 교재는 같이 우리 조명희 원사님과 김강일 집사님 저랑 같이 의논하시면서 교재 몇 개를 봤어요. 봤는데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교재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교재는 뭐 한 학기 쓰는데 막 10몇만 원씩 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뭐 말씀 나누고 강단 말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설 기관은 FGS, 피니셔 글로벌 스쿨인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잘 되면 영광의 복음교회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SOT를 갔는데 그런 학교를 봤어요. 서해안 그 어딥니까? 태안에 있는 학교인데 70명이에요. 8주에 집에 한 번 가고 8주 동안 핸드폰 못 써. 야, 그런 학교 있대. 5시 반에 일어나요. 야, 우리 애들 그저 현준이하고 지금 일을 한 4박 5일 좀 보내줄까. 애들 한번 기급을 할 건데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이태원에는 아예 외국인들만 있는 SOT도 있어요. 허기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송도에 임대료를 850만 원 내는 SOT가 있더라고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냥. 등등등 많아요, 이게요. 그래서 25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 뭐 FGS는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학교는 4명이에요. 4명을 3년 짜고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들 그 태안에 있는 학교는 처음에 시작할 때 8년 전에 비닐하우스 시작했대요. 비닐하우스에서. 논바다 한가운데 비닐하우스 딱 챙겨서 시골 목사님이 다음 세대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비닐하우스였고 가장 큰 문제가 이 들짐승들, 밤에 들짐승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였대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근데 그 교회는 70명 돼 있다고 하는데 이미 뭐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에 다 입학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물론 학비가 적지 않지만 근데 그쪽 이제 애들은 돈이 문제가 안 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괜찮아요. 뭐 좋은 대학 3만 불이면 어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1년에 쓰니까 3만 불인 거야. 1년에 쓰는 학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그런 다양한 학교가 많아요. 우리 FGS는 특별히 저는 제자 키워드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있게 아이들의 어떤 실력이랄지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들을 좀 애들 함께 좀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고 커리큘럼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평신도 선교사 중국의 주설이 바꿨어요. 왜냐면 이 워낙 이게 민감해서 원래 이 이름은 아니에요. 더 짧아요. 근데 지금 우한 그 아래쪽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 잠깐 나와서 영광의 복음교회 최초 1호 설립 감사원금을 주고 갔어요. 본인 월급이 안 듣겠죠? 100만 원밖에 안 돼, 교수인데. 중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20만 원을 본인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웠던 제자예요. 한양대학교에서 한국교육학과를 나왔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한국 가르치는 교수로 오고 있어서 아주, 우리, 묻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은이 잘 있어요. 진리비치 잘 있으라고 묻길래, 아직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통역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는 뭐냐면, 안수받지 않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 우린 5개 국이 있는데, 행정국. 임준호 장로님이 계시고, 방송 운영에 행정, 재정 운영, 시설 유지 보수. 아주 뭐, 다, 모든 걸 다 임 장로님이 하시는데, 방송 운영 쪽에는 임 장로님 책임을 지지만, 김광일 집사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은 어떤지, 마이크가 왜 저래, 소리가 왜 유튜브가 이래, 그런 것들을 장로님들, 국장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최도원 이비선 실무, 그걸 하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번갈아도 뭐 김광일 사님이 한번 전체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방송 운영해 준다랄지,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송 계속하게 되면, 불신자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순서 바꿔가면서 행정 재정 운영 하고 계시고, 김준 실무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시설 유지 보수 및 운영, 김규도, 김종훈 둘 다 안 나왔는데요. 어쨌든 교부가 망가졌어. 그걸 유지보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부담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뭐 고칠 게 한두 가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임장로님하고 국장님하고 대화해서 진행하는 일들, 그렇게. 김준현 집사님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님도 전체를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이정선 장로님 지역 가정교회 전체 대표시고, 그리고 그 가장들 있죠. 이정선, 김준현, 김강일, 서용기, 유승옥 이런 분까지 가장으로 주일날 말씀 정리한 것을 이분들에게만 드릴 거예요.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쓰면 됩니다. 김미수 장로님 전도 선교 분야, 그리고 박필 박필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런 거 말하면 뭐 흉이 안 되겠죠? 오늘 콜롬비아인가? 를 가야 되는데 학교 와 있는 거예요. 너 사역 안 가? 내일이에요. 오늘인데? 오늘이야. 내일이래. 딱 보니까 오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마트 뛰어가서 캐리어 사가지고 팬티 사가지고 런닝 사가지고 그날 헤어나갔어요. 그날. 그래서 못다한 게 있어서 저도 선교 분야를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학생이었잖아요. 학생이었는데 자기 또 알바해서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선교에 쓰고, 중남에 가려면 4,500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적은 게 아닌데 그런 또 경험도 있고, FGS 교육 선교 서윤기 장로님 또 그 이사님이시기 때문에 꾸준히 돼가고 있습니다. 조명희 권사님 교육국 국장님이시고요. 또 제가 예전에 교회 양우리교 나갔을 때 거기에 교사였어요. 교사. 그래서 저한테 교사 그러면 조명희밖에 없습니다. 딱 그분 교사의 상 방정환 이런 것처럼, 유관순 이런 것처럼 전체를 맡아주시고, 세가족 교육은 조은경 권사님, 또 교육기관, 또 운영, 전체 교사들은 하다 보면 전부 딸들이야. 근데 뭐 이젤리, 이빈, 교육자 집안으로 이렇게 전체 교육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봉사고 서윤규 장로님, 제가 그 복학에 있을 때 제가 교회에 살았잖아요. 장로님이 일화가 있어요. 되게 아끼세요. 아끼시고 달걀 몇 판 아끼려고 광명 사과로서 들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들고 그 먼 거리 한 2km 돼요. 근데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고생하셨던 분. 교회를 늘 돌아보시고 잘하시고, 저렇게 하면 우리가 뭐 월 10만 원씩 예산 책정되어 있잖아요. 10만 원하고 40명 먹습니까? 원래 그 명당 2,500원인데 10만 원. 근데 사실은 준비하신 더 쓸 거예요. 하지만 있는 10만 원을 아껴 쓰지만 다 쓰면 좋겠어. 더 하는 건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10만 원을 너무 아끼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달걀판 들고도 허리 삐끗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 쓸 건 쓰시면서 헌신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승옥, 박미정, 박민영, 조은경 이렇게 해서, 그 조은경 권사님은 여전도회장 당연직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체를 최용호 장로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국장님들의 말을 좀 잘 따라주세요. 그렇죠? 너무 그냥 회원들이 많이 많아갖고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하지 말고 좀 이게 의논을 하시면서 좀 교회가 어쨌든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봉사국, 밥 먹는 것도 사실은 봉사국 일이죠. 또 뭐 어떤
대소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전치하는 부분들도 부분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들은 입출입 문제는 임장로님을 통해서 결정이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돈을 쓰시고 지출 결의서가 여기 안에 있어요. 그걸 쓰셔가지고 영수증 딱 첨부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막 영수증 잊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매번 잊어버렸어. 그러면 안 되고 좀 준비해 오셔갖고 돈 쓴 거니 헌금은요 헌금입니다. 이 쌈짓돈이 아니에요. 공돈이 아니에요. 공돈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좀 이렇게 운영하셨으면은 교회에 좀 덕을 세우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라가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좀 강해식으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의미 있게 적은 책입니다. 저한테 어려운 책이었지만 주일날 오후는 로마서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로마서를 제일 잘 푼 분이 저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 거를 하도 오래전 들어봐갖고 좀 그렇지만 박영선 이분에 영향을 주신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을 때 이분 영국 분이세요. 강해 설교는 영국이 최고예요. 영국에 있을 때 한쪽에서 신정통주의자 신학자가 등장했어요. 그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 보수주의 신학자가 등장했어요. 그게 뻘콥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칼바르트와 뻘콥 신학적인 논쟁할 때 중앙에서 그러니까 성경신학, 조직신학이 있고, 조직신학은 뭐냐면 어떤 신학, 신론, 인간론의 그런 논에 맞춰갖고 성경을 이렇게 체계화한 거예요. 성경신학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며 이 책은 어떤 의미며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인지를 푸는 게 성경신학입니다. 제가 공부한다면 성경신학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상간에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칼바르트와 뻘콥이 막 논쟁할 때 중앙에서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칼빈과 어거스틴 이 계를 잇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서는 그분들 가르치는 중심으로 하겠지만 제 목회 측면에 적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새벽은 한 날은 장로님들 하면 어떨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시험 안 되게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말씀 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할까 금요일날 정하고 있는데 이건 더 의논해서 정하겠고요. 전 새벽에 뭘 할 거냐면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할지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을 할지 아니면 기독교 강요를 할지 등등의 조금 교류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이렇게 좀 원래 큐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큐티는 또 청년들이 맞는데 어른들 안 맞을 수가 또 있어서 조금 작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신앙고백, 신조 중심으로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도 괜찮고요. 또 하이델베르크 신조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이고 주일 날에는 주일 오전은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 연결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뭐가 없나요? 로고가 없어요. 로고. 아까 68세 된 권사님이 뒤에 거래명서서인데 뒤에다가 여기다가 로고 딱 그려주셨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름이 있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 십자가가 있고 팔이 있고 횃불이 있고 막 그래요. 의미는 알겠는데 이제 구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몇 명 냈어요. 우리 진례도 냈고 비치도 냈고 대여기도 말되는 걸 많이 내가지고 딱 한두 개만 내세요. 딱 하나가 제일 좋아. 설명 곁들여서 이번 설명한 거 보세요. 이렇게 로고 딱 그린 다음에 설명. 이건 뭘 의미하고 뭘 의미하고. 글로리스 가스펠 처치가 GGC가 우리 교회 약자이면서 여러분 맞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로고를 하시면 되고 작년들이 20만 원을 준비하고 계시다. 꼭 기억하시고 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또 박민영 집사님도 보니까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 유빈이도 하고 있지. 유빈이도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넘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든지. 물론 그거 내면 전견 투표한 다음에 장로들의 심각한 심의를 거쳐서 이거를 지금 결정할지 말지.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1등한 사람은 이게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만들려면 40만 원 들어요. 로고 만들려면 수중에. 그거 아시고 우리 교회 뭐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 전도지가 없어요. 전도지. 전도지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시면 로고가 만들어지면 전도지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 안 만들어져 갖고 못 하고 있는데 전도지도 우리가 뭐 주일날 점심 때 한 10분 15분 나가서 교회 앞에 있으면 돼요. 우우 지나가니까 이렇게 뭐 예수 믿으라고 주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기만 해도 뭐 그 큰 뭐 이동에 사는 게 아니니까 전도지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고 주보도 사실상은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주보도 모양이 좀 개선이 필요해. 네. 주보 내용 어떠세요? 보시기에. 좀 장로들의 의견 반영해서 뒤에 글을 넣었어요. 제가 매일 글을 쓰는데 이건 금요일날 글 이제 넣었는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냈고 앞에는 좀 따사롭게 제가 잘 안 쓰는 이미지인데 이렇게 해서 주보도 보기에 우리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이게 하나의 문서 성교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반드시 아이디어가 주시면은 또 구현을 해서 계속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오늘이 17번째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하겠지만 로고 한번 31일까지요. 전도지 요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주보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30일 날 송무용 신예배 드릴 거예요. 선물 교환 순서를 박펠 집사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얘기 있으면 주시고 본인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안 울면 돼요. 안 울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화가 많은 자꾸 울어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김경일 집사님이 이번에 아주 히트친 것처럼 지난번 교수 얼마나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훈련 받았으면 이렇게 잘할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하고 싶었는데 안 시켜줘서 한이 맺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저 나와 율동한 거 교회 나와서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 다 처음 했어요. 현사모 처음 했고요. 애들도 다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고 이번에 31일 날은 10,000원짜리 최하 하한선 10,000원 인상 그리고 뭐든지 포장해서 이렇게 지금 상한선 없어요. 핸드폰 가능해요. 아이폰 가능해요. 이거 에어컨 가능해요. 들고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한손이 10,000원인 것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박필 사님이 이제 준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그래서 말을 하려고 왜냐면 임경변이 좋아서 근데 임경변 잘못하면 썰렁해지니까 그래서 10시 50분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간단한 간식 준비해 주시면 간식 먹으면서 준비하고 11시 한 55분 정도부터 찬양팀 들어가고 11시 한 10분 정도 15분까지 찬양 인도하고 15분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좋겠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행한테도 묻길래 시간 말해줬어요. 이렇게 찬양팀 준비하라고. 찬양팀 그날도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배 끝나는 거 한 12시 한 10분쯤 끝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성경 2권과 각종 신앙 고백서들을 좀 같이 성도들 나눠서 또 신앙의 어떤 그동안 좀 헝클어졌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독이고 정리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실제 안다고 말하지만 막상 말려고 하면 너무 깊지 않아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5월달 10월달 수련회 갈 거예요. 시험 언제야? 졸업했구나. 5월달 시험인가? 아니에요. 4월 말. 10월 말은 시험인가? 아니야? 오케이. 끝나. 좋아. 5월달, 10월달 수련회 2번 갈 거예요. 8월달 안 갈 거예요. 일단 각자 개인이 가세요. 가족끼리 가시고 5월달 가봐야 토일. 우리 수련회는 토일로 한다. 물론 5월달이 연휴가 있어요. 연휴가 있는데 나머지 연휴는 가족들 돌아보시고 부모님 돌아보시고 토일 정도에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잡아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에 좋겠다.
그 성찬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성찬식을 2번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난 한 4번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의논을 해서 어떤 교회는 매달해요. 어떤 교회는 분기에 한 번 해요.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죠?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카톨릭은 성찬식을 매주 해요. 매주. 근데 그 정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교회 순서는, 예배 순서는 항상 바꿀 수 있어요. 사도신경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주기도만 안 하면요.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너무 둬가지고 뭐 교동문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교동문? 돼요. 교회는 그 예배는 그 교회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배가 좀 개선이 필요하면 국장들한테 이렇게, 예배는 예배국이니까 말씀해 주셔갖고 좀 같이 장로님 국장께 의논을 해가지고 맞추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금은 교회 와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헌금을 귀하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헌금을 청년들 때부터 헌금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나님 나에게 뭐 좋은 직장 주세요 그러는데 인색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교육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다 생각하시고 들어올 때 저 통에다가 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도 뭐 작은 거지만 저도 어렸을 때 가장 큰 고민이 헌금이었어요. 서복에 막 땀 흘려 나가면은 그때 돈이 없잖아요. 그때 다들 그냥 그러면 다 땡그랑 그땐 그랬어요. 다 동전 냈으니까 이렇게. 근데 땡그랑 거릴 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사연은 아니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뭐 11절할지 이런 감사금을 할 때를 따라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있나요? 뭐 새해에 대해서 혹시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질문 주세요. 네? 있으세요? 네? 대놓고 말씀하시는, 대놓고 이렇게. 김공주 집사?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계시네요? 근데 요건 이제 제가 임명한 거고, 또 이제 국장 부장님들이 또 봐서, 또 필요한 분들 있으면 또 보완하시고, 한 주가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육기관을 전 잘 안 쓰는 말인데, 부흥시키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다음 세대를 두고서 되게 마음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서에서 이때 배우는 교육이 한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주중에 또 의논을 해서 추천하신 분들을 또 이렇게 하겠고, 시간은요, 청년의 예배 시간은 1시. 괜찮나요? 오래 안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1시 모일 거고, 초등부 청소년부 몇 시에 모여야 되나요? 근데 요것도 부장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이 건물이 겨울이라 추운데요, 누구든지 먼저 오게 되면 조명을 켜신 다음에 소개난로 켜시고 조국 켜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 장비는 아무나 안 만지면 좋겠어요. 이게 또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몇 주 뒤면은 좀 우리 무선 마이크 좀 이렇게 교체할 생각이고요. 또 이제 베이스 기타, 스피커 하나 더 좋은 거로, 유빈이가 추천한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이렇게 해서. 근데 스피커가 필요 없다고도 하더라고, 보니까. 그냥 저기 선을 연결하면 된다는 말도 있어갖고, 그 설비하신 분이 오셔갖고 좀 봐주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니까 여러분 화재 주의하시고, 이 교회 불나면 우리 어딜 갑니까? 불나면 안 되니까 항상 마지막 가시는 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리고 국장님들한테는 제가 교열세를 다 드릴게요. 교열세를 제가 오늘 안 가져가니까 오늘 아주 그냥 아주 복잡했는데 여러 명 들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네. 어쨌든 가능한 한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다음에는 이 내용들 정하는 거를 다 장로님들 하세요. 청지기 하는 거. 제가 뭐 인물이 빤하니까 1년 동안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든지 회기 마감은 11월이다. 회기 마감은 12월인데 뭐 교육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들은 11월 말 기준으로 하고 12월 마지막 주 정도에 항상 청직에 임명하는 걸로. 다음에는 명단들을 여러분이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본 사람은 압니다. 교회를 잃어버려 보고 교회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훔쳐보면 압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줬고 영적인 고향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교를 허락해 주셨는데 영광의 복음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또한 영광의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당신 덕분이랍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낮은 마음과 또 그런 은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운직의 전체 일정을 두고 하나님께 한번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